아침에 교회를 향해서 힘차게 가는 소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무신론자는 소녀의 믿음을 깨트려 보려는 속셈으로 말을 걸었던 거예요. 얘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내게 말해주면 내가 이 사과를 하나 너에게 줄게. 그러자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저씨,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딘지 제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당신에게, 아저씨에게 사과를 2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에 대한, 하나님은 무수고 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딘지 여러분 계십니다. 근데 참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고 하는 것, 이 자리에도 임재하신다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게 그렇게 말과 같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말 안 해도 느낌 아닐까? 압니다. 지금 여기 계신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를 우리가 여러분 즉각적으로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만유 인력을 발견한 과학자 뉴턴이 숙련된 기계공에게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각각의 혹성이 바로 이게 잘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움직이도록. 어느 날 무신론자이면서 과학자인 한 친구가 방문해서 그 모형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 정말 훌륭한 모형이군. 도대체 이게 누가 만들었나? 그러자 뉴턴이 이거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어느 날 모이더니 지네가 이렇게 어울려지고 그러더니 이런 형태가 됐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자네는 나를 완전히 바보로다 취급을 하는 건, 여러분 자기가 지금 이 과학자고 여러분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자는 무슨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 자,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훌륭한 모양이 저절로 도대체 만들어졌다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푹 지른 거예요. 놀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뉴턴이 하는 말이, 이렇게 간단한 장난감도 설계자 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자네가 주장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것의 근본이 되는 태양계가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너에게 설명을 해주겠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믿음의 기초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듣는 거, 그리고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그리고 만지는 방법, 여러분 이 곧 오감이라 그러죠. 이 오감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감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이성에 의해서 판단을 바로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감이나 이성만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수부재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식으로, 지혜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여러분 손으로 실제로 다로 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보다 언제나 한 차원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오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주 만물에 자기의 흔적을,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남겨두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비한, 정말 자연의 신비 앞에 여러분들이 감탄하고, 야 정말 아름답다, 아 너무 정말 훌륭하네, 이렇게 다들 감탄하고 감격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신비한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드신 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는 않아요. 저것은 우연히 저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유구한 세월, 그래서 자기의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통화작용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뭐 세상에 배운 지식을 가지고 총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결론은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이 여러분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사람들은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것을 보면서 그것을 만든 자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화성 아파트 어느 날 저기 뚝 생겼어요? 자동차 타고 다니는 여러분, 내가 저기 타고 다니는 카니발인데 카니발이 자기네가 어느 날 쇳가루가 모여가지고 야 카니발을 오늘 만들자. 너는 운전대가 되고 너는 바퀴가 좀 됐으면 좋겠어. 아니야, 나는 바퀴 싫어. 굴러다니는 게 나는 싫어. 나는 좀 안쪽에 좀 있어야 되겠어. 난 의자가 좀 될래. 여러분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가서 우겨 한번 여러분 세미나를 한다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내가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다고 아마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고를 해대면 야 날씨가 30도가 넘어가더니 별 이상한 놈이 다 나타나네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이렇게 차원 놓고 탁월하고 치밀한 우주를 바라보면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신체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됐을까요? 논리적으로 여러분 맞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연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집이나 자동차는 지성을 가진 존재가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걸 주장하는데 더 복잡하고 더 위대한 바로 인간을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저건 다 우연히 생긴 것이고 저거는 모든 것이 다 100% 이게 어느 그 질서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은 아닌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질까 별별 여러분 상상을 다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 인식 능력이 이처럼 여러분 추락한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말씀이 있는데 동물과 식물과 이 모든 것들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하나님이 지어지죠. 뭘 그래 여러분 뭘 잘못 알고 계시니 누가 고개 끄덕거리시면 다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해야지 사람이 여러분 다 동물을 지어요. 이름을 지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능력이 바로 상실되다 보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주의 바로 이 운행이라든가 창조 질서의 모든 것들을 바로 부인하는 거예요. 정말 무식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그랬어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무질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그렇게 바꿔놓았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아 정말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대단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것도 부럽지 아니하는 누구도 여러분 우리가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걸작품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 그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사람들의 경험이나 깨달음에 근거해서 만든 다른 종교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죽음을 바로 가져왔어요. 영적인 단절.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 알 수 있고 스스로 구원의 바로 길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만물에 자기의 신성과
자신의 말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비한 그 세계를 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핑계를 대도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더욱 한심한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섬기는 바로 신으로 섬기는 이 우상의 바로를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이 태양이나 달과 별들, 바다, 강, 대지, 산과 바위, 짐승 따위를 바로 신으로 숭배해왔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골에서 저는 촌사람이라서 여러분 정말 우리 동네는 왜 그렇게 신이 많았는지 몰라요. 동네를 들어가도 선악당을 지나가면 안 돼. 거기를 꼭 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해야지. 만약에 거기다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 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동네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나 진짜인 줄 알았어. 거기만 지나가면 괜히 그냥 말이야 옷 잘해야지. 괜히 또 오늘 지나가다가 이거 나 벌 주는 건 아닌가 해서 괜히 거기만 지나가면 말이죠. 괜히 무서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무서워. 아니 그 말도 못하는 나무, 그 큰 나무에다가 여러분 항상 몸에 가서 절을 하고 돌멩이 어마어마하게 큰 돌멩이가 있는데 그 돌멩이 앞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 돌멩이한테 절을 하는 거야. 지금도 여전히 바로 여러분 인간이 이런 짓을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하나님 원래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버린 인간들은 여전히 지금도 뭐죠?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주 만물을 보면서 시편 19편 1절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태양을 보고도 거기다 여러분 절을 해야 되고 저게 떨어지면 죽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떨어뜨린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그게 떨어진다고 여러분 그게 거기 두려움 가지고 여태까지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태양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나누려고 해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가 도대체 뭐냐는 거야.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떤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느냐는 거예요. 어떤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느냐. 요즘 더하기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더하기 아시죠? 더하기 U 플러스, LG U 플러스, 그 다음에 호 플러스, iPhone 6 플러스, 다 플러스야. 이런 플러스가 굉장히 많이 여러분 많이 우리 주위에 여러분 이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양질의 것, 우리 인생에 더하기가 되는 것, 이런 걸 플러스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대부분이 바로 내 인생을 다 플러스 인생을 살기를 바라지 마이너스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마이너스 인생이 되면 너무 곤란해. 마이너스 인생을 여러분 살아보셨죠? 안 살아봤어도 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을 사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있더라고요. 자, 마이너스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여러분 망하는 거거든요. 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이너스 바라의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오느냐? 당장 여러분 근심, 두려움, 걱정, 의심, 불평과 원망, 그리고 잠을 못 자. 우울증에 걸리고요. 자살 충동에 바로 여러분 사로잡히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없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는 이런 바로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리의 인생이 바로 피폐해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불안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잠 못 자면 이틀만 여러분 그래 보세요. 요즘은 이틀도 아니야. 여러분 나이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70세 되시는 분들 3일만 만약에 못 주무시면 다 정신 이상병자 돼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50대 돼봐야 이제 3일만 여러분 잠 못 자봐 다 정신병자 돼요. 그렇죠? 안 그런 거 같죠? 여러분 내 나이가 돼봐.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묻자마는 거 여러분 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앞에서 진짜 나이가 좀 번들이 앞에 주름 같네 웃자고 하는 일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단절되면 선택하는 것이 언제나 마이너스, 좋은 것을 플러스를 선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점점 더 피폐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고도 여러분 더 발생하게 돼요. 왜? 집중이 안 돼. 그래 일하다가 사고도 많이 나요. 딴 생각하다 운전하다가 여러분 집중이 안 되고 반드시 이 신호등에 멈춰서야 되는데 딴 생각하다가 여러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삶 속에서는 점점 더 우리가 기대치 않은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여러분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과 같은 바로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마이너스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플러스 인생을 하나님은 플러스의 인생을 바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바로 이렇게 이 마이너스 바로 인생들이 가끔씩 우리의 삶 속에서 있게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돼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6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보게 되면 예수님도 플러스의 인생을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주님의 바로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 6장 20절과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까마귀를 봐라.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판에 나는 여러분 뭐죠? 뭘 보라는 거예요? 백합화를 봐라. 그들도 다 내가 뭐죠? 먹이고 입힌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게 못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럼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플러스 인생을 사느냐 마이너스 인생을 사느냐 그게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요인이 뭐냐 바로 여러분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얼마나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인지 알죠? 오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여러분 너무 작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너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11서 1장에 보게 되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1서를 보게 되면 11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상을 주실 거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지로 오실 거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뿐만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바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실 것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란 성도가 바라는 것과 이거 관련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도들이 바라는 것들이 바로 실상이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확신. 뭐라고요? 확신. 즉 믿음을 바라는 것들은 확신인데, 성도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그대로 될 줄로 확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그대로 될 줄로 확신하여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는 바로 세상이고 핍박과 어려움이 오고 고난의 폭풍이 닥치더라도 주님의 약속의 성취가 멀어져 보여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둘째로 실체다.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실체다, 혹은 바라는 것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그리고 그 미래의 일을 이미 소유한 현재의 것으로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 꿈에 불과하고 또 미래에 그대로 될지 안 될지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눈으로 지금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실제다, 현실이 될 거라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미국의 어느 마을에서 가뭄이 하도 심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가물어서 죽을 지경인데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도 모여서 똑같이 기도를 열고, 그때로 여러분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고, 이제 그 기도회 날짜가 끝나고 하나님 주실 거를 믿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 믿고 기도하려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비가 오자 예배도 다 끝나고 기도회도 끝났는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네. 여러분 왜 안 갔을까요? 비가 오라고 해서 기도회를 다 마쳤는데 지금 비가 펑펑 쏟아지는데 안 가. 집에를 안 가. 딱 한 해만 가는 거예요 지금. 딱 7살짜리 딱 한 아이만 여러분 집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못 가고 있네. 왜 못 갔을까요? 우산을 안 가져왔어. 우산을. 비옷도 안 챙겨오고.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비가 오기를 기도했고 하나님께 정말 비를 내리실 것을 믿었다면 그들은 그 믿음에 대비해서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반응은 뭐예요? 우산을 가져와야지. 비옷을 가져와야지. 그렇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제 현실이다.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그랬어요. 이게 보이지 못하는 것들 혹은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과거에 이루신, 내 삶 속에서 이루신 일들, 또 앞으로 여러분 이루실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의 이 죽음과 부활, 그 당시에 여러분 다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여러분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거라고 하는 이거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환상이나 실체가 없는 그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해 자신이 그것을 확인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도 확인시켜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초자연적인 것들이고 미신적으로 보고 신비적으로 보이고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것일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현실로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이 믿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체험한 후에 그것을 바로 세상에 향해서 증거 자료로 바로 제시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여러분 믿지요? 오늘 그렇게 성경은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우주, 온갖 동식물 비롯한 자연의 세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말씀으로 여러분 창조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면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아야 믿는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믿지요. 보여주면 다 믿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 보고 믿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너희들이 믿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여러분 20장 그 위에 보게 되면 도마 이야기가 나와요. 도마 이야기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는데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내가 거기다 손가락을 집어넣어야 되고 옆구리에 내 손을 바로 직접 놓아보지 않고서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사기를 치더라도 나는 믿지 않을 거야. 근데 짜자잔 예수님이 나타나셨네. 도마에게 도마야, 너 손가락 있지? 그거 갖다 내가 여기다 한번 놓아볼래? 옆구리에다 한번 놓아봐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시니까 놓았어요 안 놓았어요? 믿지도 못했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진짜야. 너 정말 이제는 의심 가지고 살지 마라.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한 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거기에 여러분 뭐예요?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실체를 여러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작년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세계를 더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맞죠? 당연한 거예요. 왜?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에 대한 신뢰를 내가 그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만큼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욱더 영안이 열리는 세계로 우리를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신뢰하시는지 결정권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셨다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 결정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믿음의 여러분 선물은 도대체 뭐냐는 거야? 믿음의 선물.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준다?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스스로 존재하고 움직이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과 사람, 자연 등을 존재케 하고 움직이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인은 과학자나 예술가 등이 남들이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보지 못하는 이 만물의 본질을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류를 바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것은 뭐냐? 큰 물줄기는 뭐냐? 인간의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즉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믿지를 않으니 하나님 모든 것을 여러분 만드셨다는데 안 믿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늘 엇박자의 인생을 사니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은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 많이 받았죠? 상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것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상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 만약에 계산을 해보십시오. 돈으로다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아마 밤새도록 써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돈으로 만약에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이것을 기록하면 너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요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선물입니다. 선물 중에 선물은 뭐냐? 영적인 영생의 말하라고 선물이죠. 이 세상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왜?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니까.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비로소 산 사람이 됩니다. 이 생명은 현재의 바로 여러분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을 바라러 믿는 믿음. 그래서 이 영생의 바로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귀한 것을 바로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명예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이 선물하고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고 우리가 여러분 고백하면 찬양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는 줄로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언가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 선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이 여러분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둘째, 감사의 바로 삶이 살아가는 감사의 삶. 모든 게 감사해요. 지금 현재 나의 바로 이런 형편도 감사해요, 여러분. 앞으로도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다시는 말해요, 여러분.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니까 여러분은 지난날 생활 방식대로 험한 욕정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살림살이에 관한 여러분 이 자랑을 하려고 여러분 험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데 나는 지금보다 옛날이 훨씬 좋아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어둠의 세계를 살고 싶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이 영생의 바라는 선물을 소유한 사람은 과거에 과거의 어둠의 세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미래에 대한 바로 소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미래에 바로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살 거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 세상의 삶만이 이것만이 바로 존재한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있지도 않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있지도 않은 걸 있다고 여러분 뭐죠? 이 시간에 들어가지, 이 시간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 기중한 시간에 허망한 말에 여러분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이것처럼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선물, 영원한 바로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두려움 없이 또 감사의 삶,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기 없이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살아갔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전성가